3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 여정 속에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도운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상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모양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면 상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합독하실까요? 29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감람산 강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AD 70년에 일어날 성전의 패망, 성전의 파괴가 있고, 뒤쪽에는 이제 진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종말에 일어날 일, 왜냐하면 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거니까 정말 이 세상의 끝에 관한 내용인갑다. 또 30절에 보면 인자가 막 큰 영광으로 오고, 이건 말할 필요 없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한.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지?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건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36절, 우리가 오늘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때는 어떤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임한다고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뭐 밭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또 성전 파괴, 어디까지 종말이고, 이게 그럼 섞여 있나 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생명의 삶 책이 있잖아요. 저희 교육자들은 또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주석도 해석도 달려져 있고, 또 어떤 분이 설교한 것도 나와 있고 예화도 나와 있고,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걸 예수님의 재림 때를로 해석해 놓으셨다고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에 있어서 좀 권위자,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양용희 교수님 책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좀 구분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구약의 이 표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31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성전 파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까지 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5절까지 그렇고, 36절부터 그렇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때 36절부터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시냐면,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또 제자들은 이걸 성전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한 세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시죠.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까지는 성전의 멸망은 언제입니까?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36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오는 본문들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읽었던 28절 전에 있는 29절, 28절은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9절은 뭐냐면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28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관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온 땅, 온 세상, 예수님이 온 세상 이런 복음이 전해져 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다 어떤 표현들이냐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다 했지만 이 온 세상이라는 오이쿠메네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고 그리고 헬라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다 언제냐면 제가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성전 파괴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그 전에 복음이 AD 64년이나 이럴 때 복음이 이미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다 성전 파괴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28절까지가 그날에 일어날 징조, 그날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전 파괴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가 28절이라면 29절부터는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그날에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표현들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종말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은 세상 이거 뭐 하늘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세상 끝나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세상 끝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사야서 말할 때 벌써 이게 세상의 끝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심판을 열국 가운데 행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오늘 이 표현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그러면 그건 바로 메시아를 대적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AD 70년에 일어나는 이 일을 뭐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건 재림이다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는데 구약에서 어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하늘의 징조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표현은 이게 다 구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냥 현대적으로 내가 보고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게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사실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으시는 표현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읽었던 우리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AD 70년에 승천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까요? 심판을 행하시는 일로 이 땅 가운데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받지 않은 이들을 향한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오심은 땅으로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곳에서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이 얼마나 초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면 이제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 파괴는 메시아께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적 행위 이걸 오늘 이렇게 30절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만 읽으면 이건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약적 배경, 구약적 표현들을 반드시 구약적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31절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표현은 택하신 자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다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알라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날 거라고요? 이게 무너질 것을요. 왜냐하면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그들은 이제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성전 파괴 때는 이런 징조가 임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어떻게 알아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무너질지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건 성전 파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6절, 35절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적인 배경이 없이 읽어버리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의 때인데 왜 이 세대에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표현들이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그러나 이제 딱 구별되어지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앞에서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 안에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심판적 행위는 단순히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단순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멸망은 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라고요.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간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악한 자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나요? 난 진짜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바로 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늘 좀 나 나쁘게 살았는데 바로 벌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반드시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적 행위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방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적 행위,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고 이때까지는 너 참아라, 마지막 날에는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라고 가르치시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에 완성되지만 초림에 딱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재림에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점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다는 거 믿어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믿어줘.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십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인데 제발 믿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돼 할 때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는 마지막 날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AD 70년에도 일어났고 또 마지막 날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붙들고 의의 길에 지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AD 70년에 제자들이 살아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내서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적 행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에 격려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을 때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악한 길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공급받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혹시 제약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인의 길을 격려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악의 길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세상 끝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믿어야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당장에 하나님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당장에 오늘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오늘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여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여 죄 짓는 일에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낼 줄 아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 힘을 공급받는 하루,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하루, 바로 그런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셔서 상 주시는 은혜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하오니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악의 길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